교우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로부터 해서 우리 청년분으로 해서 또 우리 장년 세대까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는 게 얼마나 마음이 지금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들 아주 사랑의 마음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지난 5월의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용인에 있는 곤충 박물관을 한번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좀 특별한 체험을 하고 그곳에 있던 분이 저희 아이들에게 달걀을 하나씩 이렇게 줬습니다. 유정란 달걀을 줬는데, 그러면서 이 달걀을 잘 부화를 하면 병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달걀을 집에 가지고 와서 고민이 됐습니다. 이걸 계란 후라이를 해 먹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분의 말처럼 정말 이거를 부화기를 사다가 부화를 한번 좀 시도를 해볼 것인가. 결국 가족들이 열심히 회의를 해서 부화기를 이제 엄청난 가격에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의 달걀을 딱 아이들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넣으면서 21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매일 아침 그 부화기를 보고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언제 병아리가 나올 것인가?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벌써 미리 병아리가 부화된 것처럼 병아리 이름까지 지어놨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신기하게요, 이렇게 희망이 있다라는 거, 작은 소망이 있다라는 게 왠지 뭔가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집을 들어갈 때에도 그 부화기를 보면서 병아리가 나올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고, 또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그 부화기를 보면서 병아리가 나올 수 있어, 이런 기대를 하게 되니까 사람이 은근한 기대감도 생기고 또 희망도 생기고 활력도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삶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작은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희망을 가지면서 구입을 하는 게 있죠. 바로 로또 복권입니다. 근데 로또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180만 분의 1. 벼락 맞을 확률이 180만 분의 1. 그러면 로또를 당첨될 확률은 814만 분의 1.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요, 로또를 안 산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산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는 거를 계속 경험을 하면서도 또 뭔가 희망을 가진. 그러면서도요, 제가 특별한 기사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로또를 사놓고 이 당첨 결과를 보지 않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로또가 당첨됐을지도 모른다라는 희망이 너무 좋아서 그냥 로또를 사놓고 당첨 결과를 보지 않는 그런 희망을 은근히 즐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 속에 작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삶에 매우 활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참 우울증에 이렇게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느 때예요?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이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즉 삶에 있어서 어떠한 기대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우울하게 느껴지고 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 대부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둔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돈에, 우리가 재물에 그렇게 소망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돈이 많은 것, 우리의 삶을 편안함으로 그렇게 참 필요하게 쓰임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 돈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즉 어떤 말이에요? 덧없는 재물이고, 메시지 성경으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많은 상당수가 부부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고 안타깝게도 부부가 헤어지는 일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 내가 당신을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부 관계도 헤어지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재물이 가진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부자가 재물이 너무 많아서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이 많은 재물을 모아둘 곳간이 없도다. 그래서 내가 곳간을 더 크게 지어서 이 재물을 모아야 하는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하면 네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고 얼마나 참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많이 두고 있는가? 사람에게 우리가 많이 기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왠지 능력이 있어 보이고 사람이 왠지 나를 도와줄 것 같잖아요. 특히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왠지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라인을 탄다, 줄을 잡는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탁소에서 옷걸이가 서로 간에 했던 이야기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선배 옷걸이가 후배 옷걸이에게 했던 조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야, 네가 두르고 있는 옷이 너라고 착각하지 마라. 네, 이해했습니까? 세탁소에 있는 선배 옷걸이가 후배 옷걸이에게 네가 지금 이렇게 두르고 있는 옷이 너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옷걸이라는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참 전성기고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들 있잖아요. 그것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저는 참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이 땅에서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능력으로 도움을 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작은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능력도 약하지만 사람은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귀인들을, 즉 높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유한하다는 거죠.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네, 영원할 것 같지만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생각도 소멸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마치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사람은 그 마음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가 끝까지 사랑해줘야 될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시인은 굉장히 고통 중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이 시인을 향해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3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잘 볼까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이 밤낮으로 음식이 되었대요. 눈물이 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여러분 이렇게 울어본 적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너무 오래된 노래인가요? 젊은 친구들이 부를 수 있는데, 옛날 소시적에 노래방에 가면 이런 노래를 참 많이 했어요. 언제 많이 불렀어요? 재수할 때 많이 불렀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고 싶어라. 또 어느 시대에는 친구들과 가면 사랑하는 연인을 보냈을 때 혼자 부르더라고요. 울고 싶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 울고 싶은가 제가 봤더니 사랑하는 무언가를 또 간절히 원했던 것을 우리가 참 얻지 못했을 때, 그때 너무나 울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 시인도요 지금 울고 싶은 거예요. 내 눈물이 밥이 되었다. 밤낮으로 밥이 되었다라는 것은 걸어다니면서 이 시인은 눈물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이렇게 겪었던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인가 오늘 3절에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시인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침묵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어디 있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실제적으로 번역을 하면 내 하나님은 없다.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결국에는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내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신이 살아있다면, 만약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지금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겠니?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라 라는 게 지금 이 3절 말씀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지금 자기가 눈물을 밤낮으로 정말 음식처럼 먹고 있는 환경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자체도 조롱을 받고 있잖아요. 3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한다라 그러죠. 이런 조롱을 언제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한다는 거예요. 만나면 계속해서 내 하나님 어딨냐라고 비웃고 있으니까 이 시인의 고통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욥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욥을 이렇게 살펴보면 욥이 당한 고난을 욥기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었고 또 그는 너무나 질병을 얻어서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오죽했으면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까지 말할 정도니까 욥의 고난은 굉장히 극도의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서에서는 욥인 동방에서 정말 훌륭한 자고 그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그런 영성이 있었던 욥은 고통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라고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던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원래 여러분, 시편 42편, 43편은 하나의 긴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42, 43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42편, 43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문장이 오늘 5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5절 말씀, 11절 말씀, 그리고 시편 43절의 말씀, 43편에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이렇게 툭 떨어지고 시험에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너무너무 불안해요. 분명히 오늘 주일 예배 드렸을 때는 너무너무 감격에 시달렸는데, 시달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시달려요? 감격이 넘쳤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녁이 되면 어때요? 굉장한 또 근심과 불안이 나를 슬금슬금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점령하며 월요병이라고 하나요? 다음날 직장에 갈 게 불안해지는. 여러분, 이게 연약한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그 이전에 그 드라마 중에 동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사극인데 거기에 그 내시가 한 명 나왔는데요. 그 내시의 이름이 정선일 씨. 정선일 씨가 내시 역할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막 TV에서 뜨니까 이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신앙 간증. 제가 그 신앙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어느 날 신인 시절에 너무너무 존경하는 김수미 씨. 김수미 씨를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집에 모셔다 드리려고 술이 그때 많이 취했었대요. 그래서 김수미 씨를 뒷자리석에 태우고 본인이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집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김수미 씨가 그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술 취한 기운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너도 연기자 되려고 하니? 이러면서 이런 말 했대요. 아유, 거기 끝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게 이 정선일 씨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대요. 본인은 신인이고 본인의 꿈은 지금 누구인 거예요? 지금 연기 대상을 받는 우리 김수미 씨 아닙니까? 근데 김수미 씨가 지금 술에 취해서 취중 진담처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 그렇게 올라가려고 열심히 해봤는데 끝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선일 씨가 이것을 정말 우리 소위 젊은이들 표현으로 현타가 왔다 그러죠. 너무너무 충격이 됐대요. 너무너무 충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김수미 씨를 너무나 부러워했고 그 모습을 따라서 무언가 경쟁 사회에서 이겨보려고 그렇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 그 끝에 올라가 봤자 아무것도 없다니. 그래서 그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오늘 5절에 분명히 말해요. 분명히 말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서 우리 인생에 도우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성육신의 섬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정말 여러 가지 기쁨과 맨날 웃음 짓고 이런 일들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웃으셨다 이런 표현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예루살렘의 그 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죽은 나사로의 그 시체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 예수님은 눈물과 기도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눈물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의 삶, 고통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때 눈물을 흘리는지, 인간이 어느 때 아파하고 절망하는지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시험 받는 우리 인간들, 우리 육체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정확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부모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내어줄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정도의 살리기를 원하는 존재에 대한 가치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가치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그 영원한 가치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두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한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무엇이든지 우리를 돕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의 한 여인이 나와요. 가나안의 한 여인에게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죠.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참 예수님에게 참 이렇게 감히 정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우리 딸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달라.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예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때 이 가나안의 여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까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만 왔다. 저 이방 여인에게는 내가 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냉정해 보입니까? 보통 사람들의 자존심이라면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내가 유대인 청년에게 이렇게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겠나? 이런 마음의 상함이 있으면 그냥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은 어떠한 무시와 어떠한 침묵과 어떠한 냉대 앞에서도 돌아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이 고칠 수 있다라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는 엎드려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구한 말이 무엇입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정말 우리 딸이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여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이러한 사모함을 가졌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며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오늘 42편 1, 2절을 보세요. 시인은 하나님에게서 그런 정말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지금 어떤 동물로 비유했습니까? 사슴을 비유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기서 여러분, 갈급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아라그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목말라 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목마름 때문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울부짖는 모습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냥 그 단순히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 울부짖는 모습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이 지금 아라그라는 동사예요. 갈급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은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계십니까?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결핍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최상의 소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결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지만 고통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확성기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느끼면서 결핍의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성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소유는 결핍이다라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라는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했던 말도 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는 눈물을 통해 세상을 볼 것이다. 그러면 마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리라 라는 의미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눈물을 통해서 세상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른 눈으로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때로는 그렇게 부정적이고 나쁜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길면 길수록, 인내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영적인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물의 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축복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정말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은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잖아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인생에 있어서 산을 내려올 때 보았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눈물이 밤낮 이렇게 음식이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통짓게 그렇게 아픈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그 기쁨의 날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됐을 때 그 기쁨의 순간에 우리가 걸어갔던 그 밤과 같은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결핍이야말로 진짜 우리 인간에게 허용한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소유이구나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